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한 주를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또 이제 3월의 첫 주일입니다. 3월은 봄의 시작을 알죠.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의 시작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거기에 딱 맞는 본문으로 보여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이야기.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주님 만나는 그때가 우리 인생의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변하기 시작해야 해요. 옛날에는 세상 것이 좋았고 세상 바라보고 살았던 것인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한 사건, 그 사건이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야곱의 인생에 전환점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 같아요. 야곱 인생의 가장 큰 첫 번째 변환점은 언제였을까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깜짝 놀랍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만 계실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는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거기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작된 그의 변화가요, 거기에서 한 번 만났다고 확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가 봐봐서 알지만 야곱의 인생이 거기에서 하나님 한 번 만났다고 확 변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한 번 만났다고 확 변하던가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한 번 만났어도 변화된 모습은 있지만 뭐 확 뒤집어졌다 이런 건 없어요.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죠. 그는요, 거기에서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라반에게 갔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환점을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라반에게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라반이 쫓아왔지만 하나님은 야곱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 편을 들어주셔서 라반을 만나주셨고, 라반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제 찾아와서 너 건들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해줌으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반에게서 무사히 도망하여 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목병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뭐예요? 에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천천병력 같은 이야기죠, 야곱에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 것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오는 건지 아니면 환영하기 위해 오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하러 오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은요, 두려움을 어쩔 수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야곱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두 아내가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첩들이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11아들이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야곱을 도울 수 있겠어요?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는 오로지 혼자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느끼기는 오로지 혼자예요. 어떤 철학자는 이걸 일컬어 절대 고독이라고 말하고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해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오직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야곱이 지금 그 느낌 속에 살고 있어요. 아무런 힘도 도움도 되지 않는 그때 그는요, 방법이 없다고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야곱은 이렇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어요. 야곱은 밤에 자신의 가족 식구들을 강을 건너게 해요. 야복 나루를 건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나루는 아니고요. 얕은 물이에요. 야복강은 물살이 세다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 강 같지도 않더라고요. 성지순례 가서 야복강을 건넜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야복강을 건넙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기대하면서 밖을 쳐다봤는데 강같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휙 지나갔는데 보셨습니까? 그래요. 뭘 봤냐고 그러니까 야복강 방금 건넜다고. 우리 집 앞에 또랑보다 더 얇아요. 강 같지도 않아 진짜. 그걸 야복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얕은 강가를 찾아서 건넌 거예요. 나루를 배가 어디 있어서 나루를 건넜겠어요. 물 같지도 않은 얕은 곳을 찾아서 그곳을 건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건넜어요. 그리고 모든 소유도 다 건너게 했어요.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모든 걸 다 강 건너로 보냈단 말이에요. 누가요? 야곱이요. 자신이 주도해서 다 데리고 나가서 너 건너, 너도 가 싹 보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만 홀로 남아요. 자기만 홀로 남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내가 도움이 되던가요? 남편이 도움이 되던가요? 자녀가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면 오히려 어떤 때는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오히려 귀찮아요. 차라리 혼자 놔뒀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꼭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자꾸 묻는단 말이죠. 힘들게. 그리고 홀로 짐을 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요.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곱은 오로지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더라고요.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요.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같이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씨름해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만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나만 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너 옆에 있잖아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야곱은요 홀로 남았다고 표현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해줘요. 여러분 그 씨름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이제 죽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함께 여러분의 일로 씨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에 함께 씨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밤을 세워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해서 씨름했어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우리는 직접 대면해서 얼굴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와도 누군가가 함께 뭐하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날 새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놔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 씨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본문에 보면. 그런데 그 씨름은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본문의 내용이 그가 확실하게 씨름했음을 알 수 있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씨름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기도한 건지 어쩐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무엇이나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기도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성경은 씨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실제 본문에서 사용하는 씨름이라는 의미가요 어떤 뜻이냐면 먼지가 쌓이도록 붙잡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아마도 둘이서 격렬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우리들 뭐 옛날 어른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고. 얼마나 격렬하게 소나무를 잡고 흔들면 뿌리가 뽑히겠어요? 그러죠?
그러니 씨름했다라고 말하는 게 기도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가 정말 간절했겠죠. 씨름하듯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 호세아 1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간구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씨름한 것도 맞고 기도한 것도 맞고 그러잖아요. 호세아의 표현으로. 무엇이 중요하냐면 어찌됐건 그는요 야곱은 천사와 함께 겨루었다는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천사였다라고 분명히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이겼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야곱을 못 이겼을까요? 천사가 아무러면 야곱과 싸워서 못 이길까요? 그게 무슨 천사예요? 그런데 야곱을 왜 못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어느 정도는 매달리고 날새려고 하니 나 좀 보내줘라고 천사가 말할 정도로 끈질기게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씨름하면서 못 이긴 게 아니고 이겼어요. 천사가. 어느 정도로 힘이 좋아야 천사가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쳤다라는 단어가요. 실제는 첫 정말로 이렇게 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요. 거기를 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요. 허벅지 관절에 손 한번 싹 대고 나니까요. 관절이 어떻게 됐어요? 어긋나 버렸어요. 골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천사의 힘이 있는데 야곱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요. 그가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그가 그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이게 필요해요. 뭐 하는 거야?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야. 우리는 너무도 쉽게 포기해버려요.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 해주려고 말고 너무도 쉽게 포기한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면 말고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야곱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요 자신에게 축복해 줄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내게 복 주실 때까지.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할 때까지 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야곱은 지금요 에서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이 사람에게 축복받지 않으면 나는 에서에게 죽는 거고 이 사람이 나를 축복해주면 나는 에서에게서 산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자리에서 놀 거예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자리에서 줄 한 번 딱 잡고 있는데 그 줄 놓는 순간 나는 죽는다 그러면 그거 놓으실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아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요. 하물며 여러분 지금 이 줄을 잡고 있으면 나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거 놓을 수 있냐고요? 절대 못 놓죠.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뭐야? 여러분 몰라서 물을까요? 우리 장필 원사님 가끔 우리 집 전화해가지고 집에다가 전화해놓고 하는 말이 뭐라냐면 어디에요? 아니 집에 전화해놓고 어디냐고 물어. 여러분 몰라서 물어요? 아니잖아요.
있는 줄 알면서도 왜 물어요? 여러분 천사가 야곱에게 너 이름 뭐야? 몰라서 물어요? 야곱인 줄 알죠? 그런데 왜 물을까요? 야곱 자신이 누구인지 똑바로 알라라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분명히 먼저 알아야지. 그 이야기예요. 그 말에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야곱입니다라는 말 속에는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형의 발꿈치 잡은 자입니다. 나 속이던 자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면요 가장 먼저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셔야 돼요. 복을 받고 싶은데 우리는요 나 자신을 너무도 포장해요. 잘난 척, 고상한 척, 최고인 척, 문제없는 척. 나는 너무도 포장의 달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나를 포장한다고요. 나는 아는 척. 하나님 나는 거룩해요. 나는 깨끗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깨끗한 척 하는데 더러워서. 여러분 엄마나 자녀들에게 맛있는 걸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불러요. 누구야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맛있는 거 있는 거 보고 확 와서 들어와 앉아요. 그럼 어머니가 그냥 주던가요? 그냥 주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손 씻고 와야지. 왜요?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할 때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부정한 사람을 만나줄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나는 순간 그 부정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 정결하라.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깨끗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더러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서 씻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결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야곱의 정체성이에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야?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내 죄를 씻으셔야 돼요. 깨끗하게. 정결한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는 그에게 천사는 이제 복주는 거죠. 뭐라고 복줘요?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사람과 및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뭐를 해줘요? 이름을 바꿔줘요.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저는요 이 이름이요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좀 죄송한 표현 불경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을 이겼어?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어? 말이 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계속 봐봤어요. 그랬더니 이겼다라는 단어가요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단어에는요 이겼다라는 의미보다는요 능력을 나타내다 이런 의미가 더 커요. 능력을 나타내다. 즉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 했다? 능력을 나타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겼다라기보다는 능력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면 더 바른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도요 오늘 본문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1하고 숫자 써져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 일하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 이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요 잘못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더 맞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또는 하나님의 도움받아 싸우는 자 이런 의미로 봐야 돼요. 이게 더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왜 그런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왠지 좀 불경스러운 느낌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 하나님과 내가 한편이 되어서 싸우는 사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도움을 받아서 싸우는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서 사람들과 싸우는 자구나. 하나님의 힘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 싸워 이기는 자구나. 이게요 단순하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그래서 야곱 혼자 쓰고만 끝난 이름이었는가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의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족은 하나님과 싸우고 이긴 사람들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 천사와 함께 밤새 씨름함으로 이름 하나 얻었어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고요. 그를 돕고 함께 씨름하여 준 천사가 있었어요. 그는 그 천사와 함께 날을 쓰며 씨름했고요. 야곱은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천사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므로 새로운 이름 받았어요. 어떤 이름이요?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라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어요. 그 이름을 누가 주신 거예요? 천사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름을 말할 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름을 주는 거는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그 이름 준 사람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이삭이 지어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요 이삭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야곱 너는 이제 너의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야. 이제 너는 누구의 소유? 내 소유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이름이 얼마나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요 어떻게 사셨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은요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도요 나는 어쩔 수 없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예수 믿는 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말해요? 에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요 정말로 야곱의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그냥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도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아니라고요.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 인생의 전환점에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성경에서 그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어디에 나올까요?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여러분 해가 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벅다리를 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해가 돋았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편하게 해가 돋았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문의 느낌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해는 그 위로 떠올랐다. 그 해는 그의 위로 떠올랐다. 여러분 의미가요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아 그의 인생에 뭔가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인 이름과 함께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구나. 그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겠구나.
그가 지금까지는 새벽 어둠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뭐가? 해가 떠오르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겠군요.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뭐 했다고요? 허복다리로 인하여 저었다. 지금까지는 그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녔어요. 어쩌면요, 야곱은요, 두 가지 인생이었어요. 하나는 속이고요, 하나는 도망가. 그런데 이제는요, 속이는 인생도 끝났고요, 도망가는 인생은 더더욱 끝났어요. 왜요? 저런데 어떻게 도망을 가요? 씀씀한 다리야 도망가기가 쉽지. 쩔뚝거리면서 도망가는 게 쉬운가요? 이제 더 이상 그는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쩔뚝거리면서. 그런데 그 쩔뚝거림이요, 그에게는요, 놀라운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흔적을 주시는 허복다리로 인하여 저는 것. 좀 절면 어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요, 기꺼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좀 절어도 네 절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천사가 나를 만져줬어. 야, 내가 왜 저런 줄 알아? 천사가 나를 만져줬어. 이로 인해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냅니다. 사순절을 왜 보냅니까?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놀라운 흔적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부활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사순절의 근혜와 능력을 기억하면서요,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성도들 중에는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여러분, 혼자 산다고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늘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세요. 잘 때도요, 주님 나 잘나니까 함께 누워 자세요. 같이 주무세요.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여러분, 야곱은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그가 이스라엘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이스라엘보다 더 엄청난 일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 여러분, 그 이름 붙잡고요, 넉넉히 이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셨어요. 승리할 것이 아니고 승리 이미 하셨다고. 이미 이긴 자임을 믿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도 승리하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임을 믿지 않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이긴 자이고 나는 이미 승리한 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나는 약하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은 주님, 주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나와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시험해주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 가운데 승리의 삶 살아가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주가 나이고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혼자일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고 오늘 또 그리고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답게